하나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절로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생사화복의 주관자라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느냐? 성경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참새 한 마리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우리의 생사화복, 내가 살고 죽는 것, 그게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시면은, 또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오늘 밤이라도 우리가 천국에 불려갈 수가 있고, 또 나이가 80이고 90이고 100살이 가까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가 하나님 부르실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과 사, 삶과 죽음만 주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생사, 화, 복, 화와 복도 주관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스바냐 1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실까요?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복만 주시느냐? 화도 우리에게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칠 때 희생제사, 아브라함이 이삭을 희생 제물로 드리려고 하고 그런 언약 속에 있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는데요. 그 언약을 놓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400년 종살이를 하게 되어집니다. 다시 언약을 놓칠 때 바벨론 포로로 70년 포로 생활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요. 또 언약을 놓칠 때
200년 동안 로마의 속국이 되어지고 그러다가 결국은 온 세상이 흩어져 가지고 거의 2000년 동안이나 유리 방황하는 민족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화도 내리시고 복도 내리시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복음만 선포되어지는 교회에 있으니까 계속해서 복만 받을까요? 우리도 내가 복음 누리지 못하고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복음을 전달하지 못하면은 복음이 전달하지 못하면은 말씀 운동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생명 운동하지 않고 말씀 운동하지 아니하면은 100년 뒤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미국에서 100몇십 년 전에 지어진 교회 절대 없어질 거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 교회를 다락방에서 샀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지 아니하면은 지난주 재앙이로다 그랬는데 뭐가 재앙입니까? 우리에게는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재앙이 아니라 전도 열매 없는 게 우리의 재앙인 것처럼 진짜 우리가 현장에서 생명 운동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후대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지 아니하면은 100년 후에 200년 후에 뭐 그 전에 예수님 재림하시면 더더욱 좋겠습니다만은 교회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모슬렘에게 팔려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열매가 사실적으로 재앙을 이기고 재앙을 막는 길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의 주관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어져 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조그마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나의 생각을 밝히 다 아신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심으로 나의 모든 행위를 다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말씀도 믿습니다. 그러죠? 믿어집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근데 삶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진짜 어떤 하나의 형체로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던 것처럼 구약시대 그렇게 나타나가지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의 삶이 지금과 똑같을까요? 어제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이 친히 어떤 형체로 임재하셨다면은 어제 하루의 삶이 얼마만큼 그냥 진짜로 똑같았을까요? 어제 삶이 그대로 진행이 되어졌을까요? 아니면은 삶이 확 바뀌었을까요? 그 말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안 믿는다는 겁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그래, 함께 하신다. 근데 사실은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내 생각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 생각 가지고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오늘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도 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계신다. 그걸 알고 계신다라는 생각 속에서 기도를 하면은 기도가 다 바뀝니다. 예배하는 자세도 완전히 바뀌어요. 우리의 바탕은 저까지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시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삶은 어째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셔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냥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그런 말 다 사라지고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어졌다라는 사실이 사실적으로 믿어지면은 가장 먼저 나올 게 뭐밖에 없느냐? 감사밖에 없습니다.
내 삶의 현장 속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터져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요. 그럼 우리가 할 건 뭐밖에 없을까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감사가 안 나오는 사람은 뭐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할 것. 진짜 감사가 안 되어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고, 이제 그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 감사가 안 나온 사람은 뭐 해야 되느냐? 일단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는 것이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를 했어요? 바벨론 포로로 70년 끌려갑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거든요. 진짜 할 것은 뭐밖에 없느냐? 감사할 것밖에 없고, 조금 이제 뭔가 의식이 있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요셉 원망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하나님이 24시 함께 하시고, 보디발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셔가지고 자기 집이 형통케 되어짐을 다 봤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24시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원망할 일이 없습니다. 모든 현장에서 임마누엘 누리고, 요셉은 그래서 한 번도 원망을 하질 않았습니다. 불평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은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합니다. 뭘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실은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사도들이 그러잖아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저들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저들의 위협함을 그냥 지켜보시고 우리는 뭐 하게 해달라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단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는 것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굽어보시고 어떻게 하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저 사람들을 헤롯이나 본디오 빌라도를 어떻게 하시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알 바 아니고, 우리는 원만하게 하옵소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문제 가운데 빠져 있다. 그것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결과입니다.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사탄에게 끌려다니고,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문제 속에 빠지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회개부터 해야 되는 게 맞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아서 지금 그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엄청난 문제 가운데 빠져 있다. 우리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첫 번째 살펴볼 것은요, 인생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의 인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살피시고 계신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우리 성경에는 지금 나를 살펴보셨다 그러는데요, 옛날 바뀌기 전의 성경으로는 감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셨다, 살펴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감찰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살펴보시느냐? 오늘 2절로 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알고 계십니다. 나는 잊어버리고 넘어가고, 나는 기억 속에 없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다 기억하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의식 중에 하는 그러한 일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나의 앉고 일어섬까지도 알고 계신다. 그것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아시느냐?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 혀의 말.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그 말까지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셔요. 우리는 언제만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합니까? 기도할 때만. 그리고 사람 앞에서는 하나님 전혀 안 계신 것처럼 우리는 이야기할 때가 수두룩하죠. 아닙니까? 하나님 옆에 딱 세워놓고 서로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옆에 한가운데 딱 중재자가 되셔가지고 서 계시고 두 사람이 대화를 한다면은 우리는 안 할 말들이 수두룩할 겁니다. 그리고 대화의 내용이 완전히 바뀌어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을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안 믿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대화할 때, 남편과 대화할 때, 아내와 대화할 때, 사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모든 대화들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4시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하고, 우리는 24시 우리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펴보신다 그랬는데요. 감찰하신다. 우리 교회는 감찰하신다라는 말이 좀 귀에 익죠. 살펴보신다라는 말이 더 쉽기는 하지만은 우리는 감찰하신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감찰하신다라는 말이 성경에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갈 아시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있고, 사라가 임신을 못하니까 아브라함의 종 하갈을 통하여서 임신을 했습니다. 하갈이 임신을 하니까 임신을 하지 못하는 사라를 이제 하갈이 멸시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사라가 화가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아브라함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저 하갈이 임신했다고 지금 나를 멸시하는데 아브라함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는 당신 좋을 대로 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사라가 하갈을 쫓아내버립니다. 집에서 쫓아내버려요. 임신했다 그래도 쫓아내버립니다. 하갈이 쫓겨났어요. 하갈이 쫓겨났을 때 이제 광야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만나 주었고, 이때 너무나도 감격한 하갈은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창세기 16장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게 지금 우리 성경이고요. 그 옆에 있는 게 지금 개역 성경입니다. 옛날 성경. 그 개역 성경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뭐였어요? 하갈이 잘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종이었어요. 근데 종이 임신했다고 여주인을 갖다가 멸시를 한 거예요. 자기는 임신했고 주인은 임신 못했다고 임신 못한 여주인을 멸시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쫓겨났어요. 쫓겨난 것은 사라가 하갈을 쫓아낼 수 있는 당연한 겁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고. 근데 그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갈을 하나님께서는 감찰하셨다. 자세히 살펴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다시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또 사라가 그 하갈을 받아줍니다. 우리의 안고 일어섬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갈이 죄를 지어가지고 쫓겨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하갈을 보살피시고 지키시고 살피시고, 하갈보다 우리가 더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붙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고통당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갈은 잘못했죠. 자기가 잘못했죠. 근데 아무 잘못 없이 힘들고 고통당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위해 일을 했습니다. 근데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계속해서 속입니다. 속이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지혜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많은 재물을 이렇게 축적하게 되어지죠.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한 20년 지나고 나서 이제 야곱이 야반 도주를 합니다. 근데 야곱이 다시 결국은 라반한테 잡혀요. 그때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38절로 4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내가 이 20년에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에게 물어내었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번역하였으니. 20년 동안 야곱이 외삼촌을 위해서 봉사를 했는데 외삼촌은 야곱에게 품삯을 10번이나 번역하였다. 품삯도 제대로 주지 않고 그렇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통 가운데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 두셨느냐? 마지막으로 하는 말씀이 창세기 31장 4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의 그 20년의 모든 수고와 그 노고를 하나님께서 다 하나하나 다 살펴보시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고통당하고 계시는 분,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분,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살펴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지면은 그것 다 갚아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의 고통, 연약함, 나의 잘못, 그거 전혀 모르시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다 살피시고 계십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까지, 말 하나하나까지 다 살피시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다 들으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 모습들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셨어요. 그들의 고통 소리도 다 들으셨습니다. 우리의 고통 소리도 우리의 기도 소리도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시편 33편 13절 14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살피시고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무슨 말이냐? 계시지 않는 장소가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장소가 없어요. 모든 장소에. 지금 우리들 심령 속에 또 자녀들이 집에 있으면 안 되죠. 하여간에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또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저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의미로 오늘 7절에서 12절은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죄를 지었을 경우에 하나님은 모든 장소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도망갈 수 있는 데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1절부터 6절까지는 혹시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잘 모르시지 않을까? 아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다 알고 계신다. 나의 수고와 고통과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 거기에 대한 해답이라면은 7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시선을 피해서 다른 데로 도망갈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 해답은 뭐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십시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늘은 하나님의 처소인데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다. 음부에 내가 자리를 펼지라도, 음부 지옥입니다. 내가 지옥의 자리를 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찾아내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다. 특히 범죄할 때, 내가 나쁜 짓을 할 때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안 보시지 않을까? 세상 지금 지구상에 77억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 77억 인구 중에 나 한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신경 쓰고 계실까?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어디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아담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뭐 했어요? 숨었어요. 어디에 숨었어요? 동산 나무 사이에. 근데 그게 숨은 겁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거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아셔요. 다 아십니다. 근데 아담이 숨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잘못한 것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내가 이거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모르실 거야. 그 생각은 아담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 것과 똑같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만큼 부질없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 브엘세바를 떠나면서 아버지 하나님은 어디에만 계신 줄 알았어요? 아버지 집 브엘세바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집을 떠나면은 하나님이 안 계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는데 그 꿈속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야곱이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로 19절.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직장 생활을 할지라도, 가정에 갈지라도, 어디를 갈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살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다 지키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요나가 사명 감당하기 싫어가지고 니느웨로 가라 그랬는데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뭐하라고? 왜 다시스로 도망을 가느냐?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 있을 줄로 알고. 요나서 1장 3절 보십시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른 게 아니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디로 도망을 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데 이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 있을 줄 알고 다른 데로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을 합니다. 다시 보실까요?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의 낯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3명 전도하라 그랬는데 나는 안 해도 될까?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니까요. 요나가 니느웨 가서 복음 전해가 회개시켜라 그랬는데 하기 싫어. 난 죽어도 못해. 도망가 버렸어요. 결국은 어디 들어갔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다시 니느웨로 갑니다. 사명도 피할 수 있을까요? 사명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우리는 아멘으로, 하나님 믿음으로 감당하겠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기적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세 번째로 모태에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살펴보신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고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뿐만 아니라 내 일거수일투족 내가 그냥 밥 먹고 말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살피시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 내가 범죄했다 할지라도 범죄에서 어디 숨을 곳이 있는가 해서 하나님 앞에서 도망해가지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찾으실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나에 대해서 그렇게 살피시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다윗 자신을 모태에서 만드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나를 하나님께서 내 모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13절로 16절 함께 봉독하십시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승기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화면이 뭘로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읽은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이 아니고 방금 읽은 데는 개역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지었는데 그 다윗을 지으심이 뭐라고 하느냐? 신묘막측하다.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죠? 심히 기묘하심이라. 14절 말씀에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것은, 나를 만드신 것은 거의 기이한 일이다, 기적 같은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초월적인 능력으로 엄마 뱃속에서 내가 그냥 이렇게 잉태되어진 것 같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 나를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나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의 생각은 심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나님의 생각이 많으냐? 바닷가에 모래보다도 더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하는 게 몇 가지 생각합니까? 한 가지 생각하면 두 가지, 세 가지 생각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바닷가의 모래보다도 더 많은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의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 그 정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들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다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다. 그 내용이 오늘 17절 1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십시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보배로운 그런 생각들이고 나를 향한 축복하시는 그런 생각들인데 그 생각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 생각들을 다 셀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생각들을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 인식할 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감사밖에 없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태에서 지으셨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살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기도를 시작하고 여기에서 예배도 드리고 이 상태 속에서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상태 속에서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해요? 이런 생각부터 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밑에 제목이 뭐냐면은 부질없는 기도라는 겁니다. 부질없는 기도. 주여 아브라함처럼 마누라 팔아먹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말처럼 이상한 짓 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과 불신앙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처럼 구수여인 취하지 않게 하옵소서. 삼손처럼 들릴라를 취하지 않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간음하지 않게 하옵소서. 압살롬처럼 패륜하지 않게 하옵소서. 요나처럼 주님께 불순종하지 않고 따지지 않게 하옵소서.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려는 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처럼 주를 부인하고 저주하는 배신을 저지르지 않게 하옵소서. 그 기도에 대한 대답은 뭐다? 아들아 나가서 전도나 해라. 다 부질없는 거예요. 우리는 시잘데기 없는 일에 너무나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기도 내용들도 이제 우리는 뭐 이런 기도는 아니겠지만은 또 뭔 기도해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시고 아들아 시잘데기 없는 생각하지 말고 나가서 전도나 해라. 왜냐? 전도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다가 보면은 모든 인생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라 그랬는데요. 나중에 유 목사님 전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라고 바뀌었어요.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은 뭐 하게 되어져 있느냐? 전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올해 3명 전도다가 오늘 새벽에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달마다 열매 맺게 하옵소서. 에스겔서 47장으로 기도 제목이 바뀌었는데요. 하나님께서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전도의 방향을 맞췄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다 책임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건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거꾸로 합니다. 뭐 해놓고? 먹을 것 구해놓고.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교회는 금이 환영하는 곳이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성공해가지고 결혼해놓고 자식 낳아놓고 뭐 해놓고 직장 취직해놓고 사업 성공해놓고 교회 나오려고 하는데 그 목사님 말 교회는 금이 환영하는 곳이 아니다. 내 현실 모습 그대로 나가는 게 하나님 앞이고 교회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냐?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계획에 방향 맞추면은 생사화복, 특별히 인생도 길게 살게 하시고 전도할 수 있도록 복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응답과 축복의 주역들이 되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살피시고 또 나의 입술의 모든 말들도
다 살피시고 계심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에서 지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사실적으로 믿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의 남은 생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신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도록 능력으로 권능으로 증거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나의 모든 길과 눕는 것까지 나의 혀의 말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한 모태에서 나를 지으셔서 나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귀한 언약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현장, 산업,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를 지어다. 아멘.